위해서 손경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몸과 마음을 아파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달 7월의 첫 주 이렇게 맥주 감사절과 함께 예배를 올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올 한 해의 절반을 열심히 살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땅에 열매를 심어 열심히 가꾸고 정성을 들인 만큼 수확을 거둬들인 것처럼 저도 올 한 해의 절반을 노력한 만큼 수확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올해의 절반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여름 더위를 무사히 이겨내게 해주세요. 작년 장마로 인해 산 밑에 흙이 내려와 저희 성도들이 힘을 합해 흙이 안 내려오게 공사도 하고 산 밑에 빗물이 잘 흘러내려가게 길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 장마는 무사히 지나갈 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설옥도 수련회를 잠시 멈췄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려 7월 말일부터 2박 3일 수련회를 가려 합니다. 신청하는 인원이 너무 작아 걱정입니다. 우리들의 많은 기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저희 설옥도 인원도 많이 참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본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만남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7월 첫째 주일 전반기 끝내고 후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천 목양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고향 아저씨뻘 되는 분들이 가족이 그 교회 목양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 1년 후배인데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실롬 안경이라는 안경점을 이렇게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달 수입을 처음 개업한 한 달 수입을 맥주 감사 주일에 1000열매라고 드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개업식 때도 많은 손님이 왔을 것이고 이래서 이제 신장 개업했으니까 수익이 꽤 올랐을 텐데 그것을 전액 1000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제 그런 간증들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들 잘 되고 있어요. 저희도 있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형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니까 가족들이 다 가서 그 교회를 잘 섬기면서 이제 어느새 중경교회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당시는 제사, 지금은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근데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럴 때 어떤 물질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돼야 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또 섬겨서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서 같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몇 주째 이렇게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은 매주 체크를 해서 안 오신 분들께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여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탁구의 여왕하면 누가 생각나요? 현정아가 생각나는데, 저는 현정아 전 감독보다 더 생각나는 분이 같은 양씨라 그래서 우리 양영자 기억하세요? 양영자 선수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국가대표를 딱 은퇴하고 바로 결혼해서 몽골로 선교사로 나가요. 그래서 몽골어로 이 성경을 번역해서 또 그 몽골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어요. 몽골에서 그렇게 선교사로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간경화도 왔고 우울증도 왔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안에서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병도 낫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뭘까요? 그분도 그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나 공적인 기도를 할 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빼먹으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물론 욕먹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정말 오지에 나가서 자기가 병들어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개인적 사비로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줄 때도 있고 그러지만 꾸준하게 보내주지 못해서 또 미안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사의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선교를 11월에 가기로 했었는데 참석자가 하나도 없어서 결국 취소를 하고, 대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비행값을 교회에서 지불한다고 도와준다고 했던 그 금액을,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선교비로 11월 달에 보내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비전 트립, 선교 여행, 우리는 가면 이제 일주일 안으로 올 때는 그걸 그 선교 여행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자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3년 안에는
우리 자오신터 교회에서 선교지 방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서로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덕불장구는 없다 그러죠.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좋아져요. 악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악해집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술, 거주망태, 폭력 그렇게 행하던 남자한테 믿음이 좋은 여자가 시집을 갔고, 믿음이 좋은 남자한테 정말 개차반같이 사는 믿음 없는 여자가, 그래서 두 쌍이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좋은 여자한테 장가간 사람은 믿음이 좋은 귀한 하나님 일꾼이 되어 있고, 믿음이 없는 여자한테 시집간 믿음 좋은 남자도 결국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처지의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글러서 보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영향력이, 부부지간에서 영향력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해요. 기도로서 그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 좋은 남편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 주위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위주로 만나고 있는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믿음이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 없는 사람들만 계속 만나서 친교를 나눠보면 나도 어느새 믿음이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늘에 썩어가는 미랄이 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들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때로는요, 너가 예수 믿어? 이래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시험거리를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인, 우리도 동물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영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수석 권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삼촌들이 몸은 이렇게 장애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똑같고 그들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귀한 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할 때는 가슴이 뭉클뭉클해집니다.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서 우리 삼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장애가 있어도 그들의 장애보다 그 영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다가서서 케어를 하고 허그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키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13절을 15절을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래도 내 친구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뭐예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가슴으로 와 닿아야 돼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마음의 감동은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시로라가리 하나 걸치고 다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죠. 33살의 청년이, 거기에는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거기서 빨가벗게 서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못 박혀 있을 때, 그때 차라리 죽어 있으면 괜찮을 텐데, 못 박혀서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먼저 혀 깨물고 자살했을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까지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만 구원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분이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보지를 못해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진이 존재한 것도 아니에요. 글로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이리 생겼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흑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백인의 장발머리를 가진 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않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거죠. 이 신문인들에 보면 자기 자식이 공을 죽으러 그 차도에 뛰어들어서 차에 깔려 죽으려고 할 때 엄마가 순간적인 힘을 발휘해서 애는 바깥으로 밀어 자기가 엄마가 깔려 죽는 그런 기사들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감동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감정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삼일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삶 속에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기 때도, 갓난아기 때도 뭘 줘도 그 아기들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젖을 먹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을 해요. 그런데 선택을 잘했을 때는 우리가 좋아지는데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우리 삶이 망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는 선택을 잘못해서 그 삶이 망가지는 지인들은 없습니까? 그 지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상가집에 가서 엉엉 울어주는 것도 부의금을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가서 그 유족의 손을 꼭 붙들고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만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 유족은 충분히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같이 그 아픔을 같이 느껴지고 있다면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 만남 속에서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도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성화 중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성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문을 자세히 보면 바깥에서 여는 문고리가 손잡이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 마음의 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열어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중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일 때문에 주의를 빼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내가 열었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비록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참석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상으로도 예배 참석 못하고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휴가철이 되고 뭐 하면은 많이들 예배를 빼먹고 휴가를 가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휴가철에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주일이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일당백으로서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가 5,000년이 됩니다. 반만년이라고 하죠. 그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가난에 허덕이고 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것을 변화시키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허랑방탕했던 그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이죠.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내 삶이 윤택해지니까 자연히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그 경제 상황을 우리의 삶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즉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 말은 뭐냐면 은혜에 익숙해지면 감사도 형식적으로 됩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많은 은혜를 받은 것도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15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가진 고초를 다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왕의 아들이거든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무비보셋이 장애인입니다. 어릴 때 안고 가다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하반신 장애가 있어요.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부부하고 같이 밥을 먹고 생활하게 하냐면 다윗 왕의 자식들하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궁궐에서 살아가게 해요. 그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한테 상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잘해줬던 그것, 요나단이 나를 친구 삼아서 해줬던 그것만 생각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렇게 사랑해줬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형식적인 은혜에 대해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바라볼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라고 사람인데 지겹게도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자손들을 보면은 고개를 흔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과 함께 밥을 먹게 하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에 익숙하여 감사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 하라고 1년에 3번씩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제를 2번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살아온 것이 나때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뭔 소리요? 내가 이거 이렇게 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잠 안 자고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온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라고 작곡한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갖고 부르면서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이 땅을 더럽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 몰아내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복음 전도와 또 교회 성장을 놓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을 친구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